반갑습니다. 오늘 수요법회 법문을 맡은 제마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BBS 불교방송국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복의 길 사무량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함을 더하는 네 가지 고결한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자세를 한번 잡으실 수 있으면 잠깐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허리를 펴시고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실게요.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신체적인 감각이 느껴지시는지, 또 호흡을 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다음으로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 법문 시간 동안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자비의 가피로 나와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한번 일으키면서 들어보기를 선택합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조건 없는 사랑의 비옥한 흙에서 연민의 꽃을 피우게 하고 그곳에 평등심이라는 선한 물을 주며 그 꽃을 신선하고 쾌적한 환희심의 그늘 아래 두라. 롱젠따라고 하는 티베트 스승님의 글이었습니다. 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면 뜨셔도 좋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행복한 길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행복한 길은 네 가지 무량한 마음, 그래서 사무량심을 잘 아실 테지만 이 사무량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한지, 또 이 사무량심 수행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사무량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더 행복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조금 마음이 아프셨던 분, 몸과 마음이 힘드셨던 분들도 계시죠. 어쩌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고통이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수행으로 가져올 때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이 고통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회양, 발언을 할 때 그것은 수행이 되고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행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고결한 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고 할 때 이 생에서의 행복, 또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 내생에서의 행복, 그리고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최상의, 최고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생과 내생 최상의 행복, 이 세 가지 행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사무량심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무량심은 팔리어로 브라마 위하라라고 하는데요. 브라마는 아시다시피 천신들이에요. 위하라는 거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머무는 네 가지 거처, 고결한 마음가짐,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무량심을 어떻게 기를 건가 수행을 할 때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명상 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없이, 끝없이, 무량하게
키우고 확장하는 것이 사무량심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행은 행복의 씨앗이고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량심은 4가지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자애 들어보셨나요? 한문으로는 사랑 자자를 씁니다. 팔리어로는 메타, 산스크리트어는 마이트리,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love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kindness가 포함된 loving이에요. 그래서 친절한 사랑. 이 친절한 사랑을 조건 없이 나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용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정한, 약간 옥을 그리시나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보통 나의 욕심, 나의 조건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요. 이 자애는 이기심, 나 중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넓은 마음으로 이타행으로 나와 남의 복지, 복리, 이로움을, 유익함을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무량심이 생길 때는 중생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그 원인 때문에 중생이 잘 되기를, 유익하기를, 이롭기를 바라는 특징을 갖고요. 이것은 증오를 극복한다고 붓다고사라고 하는 초기 불교 경전에 주석을 다루셨던 5세기경에 사셨던 붓다고사 스님께서 청정도론이라는 논서에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애를 계속 닦게 되면 악한 마음, 악한 의도, 해코지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로움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니파타에 나오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자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락하기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살고 있거나 가까이 살고 있거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연민은 그러면 무엇인가? 한자로는 슬플 비자로 얘기를 하고요. 산스크리트, 팔리어 둘 다 까루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까루나 연민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존재의 괴로움으로 인한 가슴 떨림 혹은 떨고 있는 상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지금 기후위기로 많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 현장이나 이런 것을 미디어로 접하게 될 때 여러분 가슴이 어떠세요? 그 가슴이 떨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상태, 이것이 연민의 마음 까루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패션은 아프다, 슬퍼하다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공감하는, 애민하는 그리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없이 가득하게 무량하게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연민은 세상의 괴로움의 진정한 모습을 볼 때 힘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고, 그러니까 연민은 두려움 없이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고사 스님께서 잔인함으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잔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것을 수다니파타에서는 어떻게 연민을 말하는가 하면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하나뿐인 자녀를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기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기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자애와 연민을 가질 때 우리는 고결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신성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한문으로는 기쁠 희자를 쓰고 산스크리트 빨리어 둘 다 무디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oy라고 하고요. 기뻐하고 스스로 기뻐하는데 또는 단지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의 이 기쁨의 가르침은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이 무디따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인데요. 아마도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수행의 진전이 어떤 수행자는 조금 더 빨리 어떤 단계를 성취하거나 이럴 때 나하고 같이 출가했는데 나하고 같이 수행을 했는데 저 도반은 나보다 빨리 하다니 그러면서 시샘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대신에 그렇게 성취를 했다니 정말 기뻐요. 수위찬탄합니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기쁨이 따분함이나 지루함을 대치하고 대승으로 오면서는 점점 더 질투심을 대치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기쁨을 아만, 우월감 이런 걸 대치하는 수행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된 것을 할 때 지루함이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 기쁨 수행이 도움을 준다고 하셨고요. 이 더불어 기뻐할 때는 미소가 함께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실 때 너무 근엄하게 너무 진심으로 듣고 계시나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꼬리를 살짝 내리고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실까요?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더불어 기뻐함은 아주 좋아하는 친구, 이 푹 빠진 친구는 항상 반갑고 만나면 웃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적으로 웃잖아요. 친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다니 참 잘 되었어. 이런 마음이 기쁨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 수행은 타인을 위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하지만 나 자신이 작은 성공, 내가 어떤 것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성취했을 때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려고 한 시간에 잘 일어났어. 오늘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침에 거울 보고 미소 짓기를 한번 했어. 이런 성공에 너무 잘 되어서 축하해. 이렇게 기뻐하면서 미소 짓는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버릴 사자로 번역을 했고요. 빨리어는 우페카, 산스크리트로는 우펙시아, 영어로는 impartiali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equanimity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버리다, 내려놓다 한문으로는 그런 뜻인데요. 이 자애와 연민, 더불어 기뻐함은 약간의 수행의 분상에서 보면 약간 들뜨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감정에서 보다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온한 성질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무심하게 무관하게 평온하게 쳐다보면서 고요하듯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면 너무 기쁘죠. 싫어하는 사람은 막 밀쳐내죠. 좋아하는 것은 당기고 밀당을 너무 잘하는데 어쩌면 이 밀당을 내려놓는 것이 평온, 우페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편견이 없고 중립적인, 그래서 평등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편파적이지 않게 편견을 갖지 않고 또는 내가 좋은 것 싫은 것을 나누지 않고 애욕과 적개심 이런 밀당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고요한 마음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평온을 가질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 평온한 마음인데요. 이것을 수다니 바타에서 행복경에서는 이렇게 저는 뽑아왔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롭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내지 않는 마음.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온갖 빗나간 생각, 삐뚤어진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다고. 아까는 신성한 경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평온을 좀 더 닦을 때는 다시 윤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부타고사 스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마음하고 혼돈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있어요. 자애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친절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도취를 하는 마음. 내가 너무 잘했어, 행복하고 나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자애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가까운 적이라고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타고사 스님은 가까운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연민은 동정심하고 혼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정심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괜찮고 너는 어려우니까 너는 참 안 됐어, 이렇게 보는 마음이 동정심인데, 연민은 같은 마음을 그의 아픔에, 그의 고통에 아주 가슴이 떨리면서 이렇게 너와 나를 나누어 놓는, 분리되지 않는, 그런 압도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압도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어떡하지 라면서 그 고통에 압도될 수 있어요. 기후난민, 기후위기가 지금 이렇게 막 세상에 어떡하지? 우리 후손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압도된 무력감, 이런 것들이 연민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지혜롭지 못한 자비, 그냥 마음만 앞서서 막 이렇게 허둥허둥할 수 있는데 지혜와 함께한 이 아파하는 마음이 연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쁨은 지나친 흥분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자기 도취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기뻐서 막 너무 방방 뜨는, 우리가 수행할 때 나타나는 들뜸이라는 거 있잖아요. 환희로 와서 수행을 하면 고요해지고 행복감이 들고 기쁨이 드는데 이것이 지나치면서 막 흥분을 하게 되는 약간의 조증 상태, 이런 것하고 기쁨은 혼돈할 수 있다. 네 번째, 평온은 사실은 고요하고 밀당을 내려놓고 집착과 혐오를 다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약간 무기력하거나 무심하거나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착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 사무량심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먼 적은 뭐냐면 이건 이제 사무량심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자애는 미움과 혐오가 아주 멀리 있는 적이에요. 우리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집착을 해서 그것이 도가 넘어가면 미움이 되고, 그것과 또 도를 더 넘어가면 혐오할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자애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연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는 이 잔인함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또는 세상의 폭력성, 이것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폭력,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것이 연민하고는 멀어진다. 그리고 이 기쁨하고 멀어진 적은, 먼 적은 뭐냐면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빛나지 못할까? 나는 왜 알아주지 않지? 라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지죠. 딴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면 뭐 축하할 일이 있다고 단톡방에 딱 뜨면 나는 그보다 더 잘났는데? 라고 축하해 주기가 참 머시기한 그런 때 경험하시죠. 이건 기쁨하고 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한 마음을 딱 내려놓고 수위 찬탄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사무량심으로 돌아오는, 행복으로 돌아오는 길이고요. 네 번째, 평온하고 먼 이 적은 편견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차별, 반대, 금지 이런 운동을 하기도 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이렇게 우리가 뭐 살려주자, 소수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다 편견, 그러니까 평온하면서 멀어지면 편견을 갖는 거죠. 나하고 너무 다를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평등하게, 또는 그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문화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것이구나. 이거는 비불교적인 것이야.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았어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무량심과 멀어지면은 이 자애하고 점점 멀어지면 내가 소외감을 갖고 분리감을 갖고 정말 나는 나약한 존재야, 여린 존재야 라고 하면서 방어를 하게 돼요. 연민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두려움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유약한 것을 자꾸 이렇게 나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가슴이 펼쳐지면서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함께 하겠다는 이런 용감한 마음 대신에 엄청 나는 약해,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자기 안으로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기쁨과 자꾸 멀어지게 되면 비교해서 이제 열등감이나 우등감을 자꾸 해서 나는 잘났고 아니면 나는 못났고, 너는 잘났고 아니면 너는 못났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 비교하면 비참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어쨌든 나는 지금 내 수준에서 건강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온을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아까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습관이 일어나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다 못났다, 내가 저 사람 친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비교하는 우열을 가리는 습관을 가지면서 독선적이 되기가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량심을 수행을 하게 되면 자해는 악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해주신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막 경전에는 나와 있어요. 라울라야, 자해 수행을 닦아라. 내가 자해 수행을 닦으면 어떠한 악의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울라야, 연민 수행을 닦아라. 네가 연민 수행을 닦으면 어떤 잔인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울라야, 기쁨 수행을 닦아라. 내가 기쁨 수행을 닦으면 어떤 싫어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울라야, 평온 수행을 닦아라. 그러면 어떠한 적의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 안에 악의나 잔인함이나 적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평소에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작게 어떤 불만, 짜증, 또는 내가 싫은 사람, 싫은 현장, 미운 사람, 이런 또 까다로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럴 때 살짝 불만과 미움과 속상함,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대체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분노나 화나 적개심, 잔인함 등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의 속성이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지 않을 때,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겠다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화나 분노로, 그래서 지금 아주 작은 일인데 폭발할 수 있는데 있어요. 나는 이 일에 정말 내가 화를 낼 만했는가? 아닌데 화가 났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여기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우리 속이거나 경멸하는 거 잘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끔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서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해요. 일부러. 그렇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성냄과 분노는 성냄과 분노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성냄에 시달릴 때 생명조차 빼앗아 간다라고 오세기경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과학적으로 여러분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화를 잘 내면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요. 막 얼굴이 막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고 혈관 그 맥박이 빨리 뛰고 이 뭐죠?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깥으로 화를 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화를 참으면, 화가 났는데 화를 참아요. 화가 났는데 나 화 안 난 것 같아. 이렇게 화를 꽉 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화의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내추럴 킬러 세포,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내추럴 킬러 세포를 죽임으로써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혈소판을 응고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면 또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적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정말 이롭지 않다. 근데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화를 냈어. 또는 화낼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해서 화를 정당화하는데요. 이것도 붓다고 사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로서 안갚음을 하는 것은 처음 화를 낸 자보다 더 비열하고 수행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적이 지은 일들을 그대로 내가 짓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화장터에서 타담한 나무 토막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핑계 댈 데가 없어요. 우리는 불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승에 오면 샨티데바 보살 7, 8세기 인도에 그 나란다 대학의 학장 스님이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천 겁에 걸쳐서 보시를 한 선행과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쌓아온 그 모든 공덕도 단 한순간의 분노로 파괴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분노보다 더 큰 죄악은 없고 인욕보다 더 어려운 고행은 없으니 인욕을 기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분노의 기제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분노가 화가 딱 일어나서 뇌 변형계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몸에 퍼지면서 혈관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90초래요. 1분 30초.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한 화가 지속하는 시간은 90초니까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딱 알아차리는 순간 90초를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멈춰보는 거죠. 그때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찬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이게 에너지가 너무 폭발적으로 크다면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걸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하다면 몸을 흔들어서 막 춤을 춰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쁠 때도 이렇게 하지만 내 몸에 쌓여있는 이 분노의 화의 에너지도 막 털어보는 거죠. 그리고 낙서를 해도 좋고요. 달리기를 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90초 안에 화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화를 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며칠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정말 사이 안 좋은 사이로 오랫동안 되죠. 그게 왜 그런가? 우리는 생각과 감정으로 화를 증폭시키는 기제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화를 되새김질이에요. 우리 소도 아닌데 생각으로 되새김질, 감정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했어라고 계속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감정은 그때 한 번 일어났는데 이 씨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안에서 재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는 화를 내가 좀 잡아보겠다. 화를 좀 컨트롤 해보겠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감정 습관을 내려놓겠다. 이 미워하는 또는 반응하는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의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의도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의도를 가질 때 사무량심 명상을 가지고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 화가 점점 줄어들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요. 경전에서 사무량심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애는 나와 타인이 모두 잘되고 행복하기를, 유익하기를, 이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가득하게 하는 것. 연민은 아파하는 존재들로 인해서 가슴 뚫리고 아픈 이 마음이 저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일어난 그 마음을 가득하게 하고, 기쁨은 나와 타인의 작은 성공 이런 것들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평온은 뭐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안에서 평등하고 평정하게 너무 이 방방 뜨지 않고 고요하게 이 마음을 가득하게 하면서 고요하게 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을 각각 자애, 연민, 기쁨, 평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각각 가득하게 하면서 내 몸 안에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뒤에, 좌우, 그러니까 앞, 뒤, 좌우 하면 사방이죠. 그리고 나서 위로, 아래로. 여기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지옥까지도 간다고 해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래로, 그리고 주위로. 그래서 사방, 팔방, 시방이라고 우리 시방 삼세라고 하잖아요. 이 시방으로 가득하게 해서 모든 곳에서 공간적으로 어디 한 곳도 이렇게 소외되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내가 지금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온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나 자신처럼 여기고, 이거 모든 세상이 풍만하고 자애롭고 하니까 모든 행복하고 좋은 것들은 충만할 수 있죠. 광대하고 완전히 빛나는 것이 넓게 사랑과 자애와 연민, 이런 기쁨과 평온이 이렇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무량하게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이 나의 의식 세계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한도 없고 악의도 없고 이 불선한 어떤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문을 들으셨으니까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이 법문이 끝나면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또는 조건 없는 친절한 사랑을 베푼 적이 있는가, 언제였던가, 그때 그 느낌, 그 행복감, 그 따뜻한 사랑에 충분히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팠던 적이 있던가, 내가 가까운 이가 멀리 떠났을 때 등등 그런 게 많겠죠.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함께 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또는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 나 옆에 있어준 누군가, 그때 나에게 연민을 실천해준 이가 누가 있었던가, 그러면서 그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머물러 보기를 초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리고 내 주변에
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또는 뭐 광복이 되었을 때 멀리로 가면, 또는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축하하고 기뻐했던 적,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2002년 올림픽 4강 그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어떤 뭐 다른 올림픽에서도, 또는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그 기쁨에 내가 함께 머물렀던 적, 그 기뻐했던 마음, 또는 내가 어떤 걸 성공했을 때, 그때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을 때, 많은 분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라고 말한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올 때는 울었지만 부모님과 주위의 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에 내가 함께 머물 수 있을까? 그리고 집착하던 것을 딱 놔버렸을 때, 또는 혐오하던 것을, 그런 걸 멈추었을 때 고요함에 내가 머물렀던 적이 있는가? 평온한데 그렇게 내가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미움이나 애착이나 혐오가 다 가라앉았을 때 그런 머물렀던 적이 있는가? 그 마음에 한번 오늘 하루를 자비희사,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온 내 마음에 충분히 머물면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으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으로 확장하게 해보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정으로 인도하고 수승하고 흠없는 범천들과 동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량심 수행을 통해서 미리 이 세상에서 천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좋아요. 사무량심을 기르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떤 걸 잘해줄 때, 행복하게 해줄 때 조건을 따져요. 저 사람이 차 한 잔을 사줬기 때문에, 밥 한 끼를 사줬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 조건을 걸지 말고, 그분은 불성을 갖고 있는 신적인 존재다, 부처의 존재다. 그래서 친절하게 그 사람의 가치는 온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분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키우는 거죠. 그렇게 머물 때 우리는 사무량심을 일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량심으로 행복의 길을 걸으시기를,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불교의 연기는 관계의 법을 가리킨다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자비희사의 사무량심 역시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량심은 대승을 지향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자, 여러분 질문 듣고 어떠세요? 당연히 대승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연기법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나타나면 저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성공했을 때 축하하고 기뻐하면, 미소 짓고 얼굴을 보내면 그 상대방은 기쁠까요? 아니면은 속상할까요? 기뻐요. 관계를 윤기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길 가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 에너지는 전파가 다 연결이 되어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를 계속 행복으로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벌써 마음에 어떡하지? 저 사람이 덜 다쳤으면 좋겠다, 덜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런 수행해야 되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을 때,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들뜨지 않게, 그렇지만 내가 지금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도 나와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일상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사띠라고 하는 거,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거, 스무르띠라고 하는 이 수행은 계속 기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불교는 사랑할 원수마저 없다, 공하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하다는 가르침을 사무량심과 연결지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샨티데바 스님이 많이 떠올랐어요. 불교는 사랑할 원수마저 없다는 공성의 가르침은 진재, 진리, 그러니까 본래 본성적인, 본질적인 진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현상적인 속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죄의 관계를 속죄의 지혜를 사무량심으로 풀면은 이게 편안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량심 수행은 속죄를 지향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 평온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고통받는 이들 보면서 평온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감정을 다 내려놓는 것은 잘나고 행복한 이들이 그들의 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 지혜가 드러나는 평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진재의 가르침으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 평온함에 머물면 초기 그 논서에서도 우리가 사선정에 들어갈 때 마지막 초선, 2선, 3선, 4선의 심일경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끝까지 들어간 그 자리에 평온수행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공성의 가르침과 만난다.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 답이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